저는 종교개혁 기념 504주년을 맞이하면서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본문으로 종교개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으로 우리가 504주년을 삼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세속화되어지고 변질되어져서 성경의 본질로부터 왜곡된 교리에 치우쳐 형식과 제도에서 타락된 로마 카톨릭을 상대로 일어난 저항과 개혁운동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개혁의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는 새롭게 뜯어고친다는 뜻입니다. 개혁의 영어 단어 리포메이션은 다시 형성하고 조직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이 단어의 의미에서의 개혁은 바로 뜯어고치고 판을 뒤집어 엎고 새롭게 형성하고 조직한다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물리적 힘이 작용을 하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다가 개혁이 있는 곳에 개혁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까지 일어나는 인류 역사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혁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하고 어떤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사회 변혁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자기는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개혁하는 주체가 내로남불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막 공격하는데 자기는 그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짓을 했음에도 자기는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개혁이 퇴색되어지는 거죠. 개혁을 하려고 하면 기존의 세력은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안 바꾸려고 저항을 하고 개혁에 하려고 덤볐는데 개혁을 일으키는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신선한 생각은 물리치고 무조건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잡된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이미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변질되어져서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니까 새로운 개혁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개혁이 필요한 그런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 때가 있는 것이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난 개혁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성경의 왜곡된 해석, 그로 인한 신학적 오류, 인본적인 전통과 사제들의 부표로 더 이상 하나님이 방관하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중세 카톨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단어처럼 개혁이 그렇게 혁명적인 것은 종교개혁은 혁명적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잘못된 것을 부수고 파괴해서 새롭게 일으키는 리볼루션의 운동이 아니라 기존의 것이 잘못되어졌는데 이것을 새롭게 고치고 바르게 해서 리뉴얼 시켜서 갱신시켜서 다시 옛 본질로 돌아간다는 그런 정신을 가진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에 개혁을 기념하면서 어떤 다른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일상, 나부터 변화되자고 일상의 삶에서 개혁을 이루자는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아드폰테스였습니다. 아드폰테스라는 라틴어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네덜란드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이 말을 사용했는데 이 아드폰테스의 본래적인 의미는 원천, 샘물을 향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씻는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여기서 아드폰테스라는 말을 이제 에라스무스가 한 것입니다.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시냇물 원천으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에라스무스의 이야기입니다. 에라스무스의 이 정신은 아드폰테스의 정신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이끈 가장 기본적 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끊임없는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세상에서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장되는 게 뭡니까? 개혁이에요. 그래서 많은 과거 청산의 시간을 보냅니다. 새롭게 정권을 잡고 새롭게 힘을 얻으면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런 일을 추진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로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내로남불을 이루어서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도 맥이 빠지고 그것을 바라보던 국민들도 마음에 상처를 입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세워진 우리나라의 정권은 자꾸 과거를 말하기보다 내일을 향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개혁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관습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본질로 돌아가서 나부터 내부로부터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개혁은 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적인 개혁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이 개혁입니까? 뭘 새롭게 뒤집어 놓는 게 아닙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은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바로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기간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개혁하자, 뒤집자, 바꾸자, 새롭게 보자는 구호를 외치거나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었던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개혁을 우리 속에 이루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일상에 살면서 개혁을 이룹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개혁은 죄사함의 구원과 감격을 잃지 않고 항상 첫사랑으로 돌아가면서 따라합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개혁되어지고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개혁 정신입니다. 여러분, 항상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아드폰테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 좌측에다가 아드폰테스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래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본질을 찾아가자. 나부터 변화되자. 이런 개혁 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에 있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물결이고 운동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이벤트를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 특별한 때를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벤트를 주시고 이벤트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브먼트를 요구하십니다. 조용히 일어난 운동이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일어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루어오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고 개혁의 물결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면 마르틴 루터로 생각하고,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바로 오늘 10월 31일에 그가 살던 비텐베르그, 또 자기가 강의를 냈던 비텐베르그 대학교에 성교회, 성처럼 캐슬처럼 생겼다 그래서 성교회인데 그 성교회 문에다가 95개 개혁 항목을 적어서 캐톨릭에서 이것을 바꿔라고 외쳤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점으로 생각하고 그때로부터 우리가 500주년이다, 504주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개혁의 물결을 일으키셨고, 마르틴 루터 혼자서 개혁을 이룬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개혁운동을 했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말합니다만 루터가 얘기한 종교개혁에 그것이 종교개혁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루터는 처음에 어떤 개혁을 생각하기보다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지적한 그런 생각으로 성교회 문에다가 95개조 항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붙일 때 그 내용은 라틴어였습니다. 그 당시 민중들은 라틴어를 모릅니다.
민중들을 선동해서 뭔가 운동을, 개혁 운동을 일으키려고 목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들과 자기 대학의 교수들과 함께 서로 논쟁을 하면서 카톨릭의 이런 문제점들이 문제가 있다 하고 내부친 거죠. 근데 이것을 누군지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이니 여러 사람이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그 당시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하는 바람에 옛날처럼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루터의 95개 종목을 인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람을 일으켜서 독일에 있는 여러 민중들이 루터 얘기에서 동의하면서 루터의 개혁에 동참하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 아드폰테스를 주장했던 에라스무스는 사제만 가지고 사제만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모든 민중이 다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 의미는 뭐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찾아가는 운동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는 중간에 어떤 것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원천으로 가자 주장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라틴어 성경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라틴어 성경 번역 볼게이트 성경이 번역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본질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원전을 찾아서 에라스무스 자체가 헬라어 성경을 내고 히브리어 성경을 냈는데 이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으로 신약 성경을 쓴 것을 루터가 번역을 한 겁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루터가 보름스에서 황제한테 파문을 당하고 잡히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가 도망가다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거하게 됩니다. 그때 루터를 도와주던 요한 프리드리 선제후의 그 비서인 스파르틴 친구입니다. 친구가 그를 데리고 가는데 루터가 괴한들한테 납치하는 순간에 루터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 스파르틴이 던져준 것이 바로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헬라어 신약 성경이었어요. 성경 하나만 딱 가지고 괴한들한테 납치를 당했는데 사실은 괴한들이 아니라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가 보낸 루터를 돕는 사람들이 루터를 납치하듯이 데려다가 사람들한테는 소문이 나기를 캐톨릭 쪽에서 루터를 납치다 죽였다 소문이 났죠. 근데 루터는 보호를 받고 아이데나의 산속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6개월 있는 동안에 신약 성경을 기도하는 가운데 번역합니다. 사전도 없이 기도함으로 번역을 했는데 성령께서 루터의 번역을 도와주셔서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번역한 헬라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된 그것이 독일어의 교과서가 됐다. 그 당시 독일어가 완전치 않아서 발음도 완전치 않고 문법도 완전치 않았는데 루터의 신약 성경 번역이 독일어를 완전케 하는 표준어가 될 만큼 루터는 완벽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독일 사람들이 국가적인 영웅으로 봤다는 이유가 뭐냐? 독일어의 국어 표준을 만든 사람이에요. 또 공교육의 첫 걸음으로 공교육의 제도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번역하는 성경을 번역하는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루터 이전에 12세기부터 종교개혁의 물길이 일어납니다. 12세기 프랑스 리옹에 있던 상인 피에르 발도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바람을 처음 일으켰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너희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부딪힘을 받고 발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개혁운동을 일으키면서 무지한 민중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지한 민중들이 종교적 신앙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피에르 발도가 자기 돈을 들여서 아주 애써서 한 것이 프랑스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서 이 발도로 인해서
민중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개혁의 운동이 14세기에 이르러서 영국으로 건너가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위클리프 성경을 만들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지금도 영국에는 존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클리프는 로마 카톨릭의 신학과 예배와 교리와 예식을 정면으로 공격하며 영국의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개혁의 새벽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위클리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카톨릭이 그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카톨릭이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무덤을 파헤치고 다시 시체를 끌어내어서 부관 참시를 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위클리프가 이런 개혁운동을 일으킬 때 보헤미아, 지금 체코죠. 보헤미아의 공주가 영국의 왕자와 결혼을 해서 영국으로 시집을 옵니다. 그러니까 보헤미아에 있던 청년들이 영국에 관심을 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오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고 종교개혁의 바람을 보헤미아에 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보헤미아에 있던 야누스라는 사람이 이 종교개혁의 바람을 받아들이면서 야누스가 정면으로 카톨릭을 대항하면서 야누스도 한 일이 뭐냐? 성경이 기준이다. 근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성경을 알 수가 없으니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가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 당시 사제들이 교회에서 집례를 할 때 다 라틴어를 썼는데 야누스가 체코어로 자기 나라 말로 집례를 하고 설교를 하는 일을 해서 사람들이 점점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야누스를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공개 처형해서 화형을 시킵니다. 그것이 1415년 4월 7일 그가 화형을 당하면서 야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후스라는 말이 체코말로 거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오늘 너희들이 볼품없는 한 마리의 거위를 불태우지만 100년이 흐른 뒤에 영원히 태울 수 있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는데 정말 100년 뒤에 1415년 4월 7일에 화형을 당하면서 한 얘기인데 그 100년 뒤에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루터는 이 후스의 얘기를 생각하면서 가톨릭 신학자 에크라라는 사람과 논쟁을 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 후스주의자가 돼야 한다. 후스처럼 본질로 돌아가야지 되고 성경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을 합니다. 결국은 루터가 후스의 모든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1483년에 독일의 작은 마을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고 아이제나와 에르푸르트에서 공부하면서 1505년에 수도사가 되고 1507년에 카톨릭 사제가 되고 1511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 가르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1517년에 95개 교회 항목을 내걸고 개혁에 주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루터 이전 시대에도 여러 사람이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서 성경 번역을 했지만 루터 시대에 루터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센의 제후 요한 프리드리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루터는 캐톨릭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작센주, 독일의 작센주를 지배하는 제후, 선제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제후 10명이 선제후로 불려졌는데 작센의 요한 프리드리히는 선제후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신앙이 투철했고 처음에 시작은 별로 신앙이 없었지만 루터를 만나면서 루터를 돕게 됩니다. 그가 자기가 세운 작센 공국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을 하나 세웁니다.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이 에르푸르트 대학, 루터가 공부한 대학이었는데 새롭게 신생으로 태어난 비텐베르크의 대학에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원장을 모셔다가 대학의 학장으로 삼고 루터가 그 원장을 따라와서 비텐베르크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도중에 이제 작센의 제후가 루터에게 관심을 가지고 루터가 종교를 일으킬 때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비텐베르크의 수도원 건물을 루터의 집으로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가면 루터의 집이 비텐베르크의 루터의 집이 박물관이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개인의 집으로 보기에는 방이 수십 개입니다.
그러면 제후가 왜 루터에게 그런 지원을 했느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방문합니다. 50명, 60명, 어떨 때는 100명 가까이 루터를 찾아오니까 루터의 집이 작아서는 안 되니까 아예 기도원, 수도원을 집으로 내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제후가 도와줄 뿐 아니라 당장도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5, 60명씩 매일 찾아오는데 누가 그 밥을 해주고 대접을 합니까? 바로 루터의 아내, 바로 카타리라는 수녀 출신이었던 루터의 아내가 루터의 비밀병기라고 불릴 만큼 기도 많이 하면서 루터를 도와서 개혁의 뒷받침이 되어줬습니다. 루터가 개혁을 일으키는 동안에 루터는 사방에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지만 조용히 앉아서 루터의 설교나 루터의 강의를 잘 정리해서 루터의 신학을 정립해 준 사람이 평신도 신학자 멜랑이톤이라는 루터의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루터가 결혼할 때 주례를 서주고 루터가 죽었을 때 장례를 집례해 준 부겐하겐이라는 목사가 역시 루터의 친구죠. 사실은 루터의 멘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겐하겐이 루터의 모든 교리를 이제 잘 정리해서 오늘날의 루터 교회를 완성한 것이 바로 부겐하겐입니다. 이 부겐하겐이 없었고 멜랑이톤이 없었으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렇게 자리를 크게 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루터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중에 특별히 그 당시 제일 유명한 화가였던 크라나흐라는 화가가 루터에게 감동을 받고 루터가 책을 쓰기만 하면 모든 페이지마다 사파를 그려주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았기 때문에 루터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크라나흐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 이 루터가 쓰는 책의 페이지마다 그림을 그려주었는데 그것도 최고의 화가가 다른 그림 안 그리고 루터 얘기만 그림을 그렸으니 그것도 기적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그림들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구텐베르그를 통해서 인쇄술을 발명하게 만든 하나님의 섭리가 그 당시 있었고 루터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루터와 같은 시기에 스위스 취리히에는 홀드리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1523년에 쯔빙글리가 자신의 개혁적 주장을 67개 논제로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그의 제자 볼링거가 그 뒤를 이어서 스위스의 개혁의 운동이 자리를 잡혀가는데 이 루터와 같은 시대, 쯔빙글리와 같은 시대지만 조금 뒤에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불려지는 칼뱅이 나타납니다. 칼뱅은 1536년에 기독교 강요의 초판을 발행하고 이것을 개정해서 1559년에 최종 결정판을 내므로써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룹니다. 성경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칼뱅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교리적 내용을 다 정리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교리책을 만들고 개신교 신학의 뼈대를 그가 만들었죠. 쯔빙글리는 성경을 강의하는 일을 했고 이제 장 칼뱅은 성경의 교리를 정리하고 정립하면서 그가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하면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엽니다. 개혁운동에 동참하는 여러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제네바 아카데미 매일매일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켈빙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강의했는데 속기사들이 칼뱅의 그 강의 내용을 잘 적어서 나중에 그 내용으로 만든 책이 바로 켈빙의 성경 주석이 됩니다. 이때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존 넉스라는 사람이 여왕의 핍박을 받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도망을 왔어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으면서 칼뱅을 만나고 칼뱅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이 존 넉스가 성경적인 교육을 받고 개혁운동의 교육을 받고 그가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이제 개혁을 완성하고 세운 것이 장로교회고 그 장로교회가 오늘의 장로교회 모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칼뱅과 쯔빙글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들이 유럽에 퍼진 회중교회와 개혁교회가 되고 북유럽에는 부겐하겐이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아 만든 루터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고 영국으로 건너간 존 넉스가
이제 장로교회를 일으키면서 영국의 개혁을 통해서 캐톨릭과 개신교가 혼합된 영국 성공회가 생겼는데 성공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17세기에 침례교 운동이 일어나서 영국에서 침례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영국 성공회 대적에서 일어나서 개혁을 외쳤던 존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영국에서 침례교회와 감리교회가 일어나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시작된 영국이 사실은 모든 개신교 교단들의 모체가 되죠. 이 종교의 물결이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에서 여러 교회들이 생겨지다가 대각성운동을 통해서 각 교단들이 발전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부흥된 것이 침례교단이고 미국에서 감리교단 목사들이 성령운동을 일으키겠다고 기도하고 감리교로부터 나와서 주된 사람들이 감리교 목사들로 인해서 오스들 운동을 시작하여 세워진 교단이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됩니다. 그래서 1914년에 하나님의 성회가 태동되고 100년 전이죠. 이와 같은 물결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회가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물결을 따라 세워진 개신교회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긴 설명 드린 이유는 뭐냐면 종교개혁은 루터 한 사람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물결이다. 하나님께 일으키신 운동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종교개혁의 역사는 오늘 우리 속에서도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세상에 가서 살면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세상에서 오염이 됩니다. 이거 끊임없이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잘못되죠. 한국교회도 초기에 그렇게 뜨겁게 부흥했던 한국교회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한국교회가 변질되어 왔는데 개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회개운동합시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세 번째, 종교개혁의 5대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뱅과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시대에 걸쳐서 각 지역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는데 마치 성경이 1600년 기간 동안 기록되었지만 주제가 동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신 개혁운동이기 때문에 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주제가 동일했다. 압축을 하면 5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 단어는 바로 솔라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고대 태양신종교 혼합하면서 만들어낸 혼합된 종교의 잘못된 교리와 예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걸 주장하는 오직의 운동, 솔라의 운동이 종교개혁의 중심이 됐던 것입니다. 먼저 종교개혁자들은 첫 번째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지 다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다. 교황의 말도 기준이 될 수 없고 어떤 사대의 교훈도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기준은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민중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읽지만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이 없었고 성경의 라틴어를 몰라서 못 읽었던 것 이상으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오직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고 가야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이야기, TV에 나오는 드라마, 그리고 세상적인 얘기는 귀를 기울이고 요즘 한참 유행하는 뭐예요? 유행가. 한참 뭐 틀면 그 노래만 부르잖아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거기 휩쓸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요. 옛날에 성경이 없고 라틴어를 몰라서 성경을 못 읽을 때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그래서 우리 안되게가 BRW 운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오직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믿음은 오직 은혜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카톨릭에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잡다한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믿음을 키우려고 했던 카톨릭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를 주장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향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종교개혁자들은 주장을 했고, 가장 중심 주제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주제는 이미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에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근데 가톨릭은 자꾸만 어떤 공로를 얘기하고 또 다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게 면죄부 판매 아닙니까? 돈을 들이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것도 죽은 조상, 죽은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헌금을 넣으면 헌금통에 돈이 땅 떨어지는 순간에 그 조상의 영혼이 연옥으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혼동시키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면죄부 판매잖아요. 그 당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그냥 사방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돈을 끌어모으는데 면죄부 판매를 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항해서 루터와 종교개혁자는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를 주장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고 구원의 길이다. 가톨릭은 어떤 종교들이 잘 믿기만 하면 된다고 잘못된 교리를 얘기했죠. 그러나 분명히 종교개혁자들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따라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지막 다섯 번째 중심 주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종교개혁자들은 성도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쯔빙글이었고, 칼빈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이 다섯 가지 주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의 본질을 주장하면서 오직 본질로 돌아가자고 개혁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이 다섯 가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번째, 프로테스탄트의 진정한 의미는 공개적 증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영어 단어 프로테스트, 항의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반대한다는 의미가 많이 함축되어진 단어입니다. oppose한다, 반대한다, 대항한다. 그런데 라틴어의 프로테스탈이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보다는 고백한다,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공개적으로 증언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 프로테스탈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사실은 가톨릭 측에서 기독교를 향해서 대항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외친 것이 프로테스탄트지만, 이 소리를 듣는 개신교 입장에서는 프로테스탈이라는 라틴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진정한 의미니까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극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신성 로마의 황제인 카를 5세가 1521년 4월 17일 보름스라는 곳에서 1차 제국회의를 개최해서 지역의 모든 제후들과 사제들을 모으고 회의를 합니다. 보름스라는 곳은 큰 도시는 아니지만 거기 카이저돔이 있었습니다. 카이저돔이라는 것은 황제가 대관식하는 거대한 성당이 카이저돔인데, 프랑크푸르트에 카이저돔이 있고 보름스에 카이저돔이 있고 그다음에 슈파이라는 곳에 카이저돔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름스에서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거대한 이 성전에서 루터를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루터를 갖다가 세워놓고 루터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개혁의 내용을 철회해라. 네가 잘못됐다고 시인해라. 그럴 때 루터가 기도하고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내가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썼습니다.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루터가 그 선언을 했던 자리에 그대로 루터의 신발을 본딴 형상을 놔두고 그 앞에 이 내용이 딱 새겨져 있는 루터의 기념비가 보름스에 가면 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카를 5세가 루터를 파문시킵니다. 그리고 루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가 황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대학의 교수니까 한 달만 시간을 달라. 루터가 피하는 한 달 동안에는 손대지 마라. 한 달 뒤에는 당신 말대로 죽여도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루터가 도망을 가는 가운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괴한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루터를 납치합니다. 그것은 요한 프리드리히가 사람을 시켜서 루터가 납치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루터를 아이제나의 산속에 집어넣고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둔하게 하는데 오히려 루터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죠. 나중에 이와 같은 이 발표를 하고 보름스 칙령을 발표했는데 루터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여러 제후들과 도시국가의 지도자들이 카톨릭의 말을 안 들으니까 1529년 독일 슈파이어라는 돔성당이 있는 곳에서 2차 제국회의를 열고 보름스의 결정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루터처럼 파문시키고 잡히면 죽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때 1521년에 이 보름스 칙령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1529년 4월 25일 날 동맹을 결성합니다. 이게 슈말칼텐이라는 곳에서 슈말칼텐 동맹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6명의 제후가 참여하고 14개 제국의 도시 대표자들이 참여합니다. 여기에 슈말칼텐 동맹의 최고로 수장이 바로 요한 프리드리히 선제후였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식 항의서를 교황청에 보내고 우리는 이 보름스의 칙령을 따라갈 수 없고 슈파이어의 칙령을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카톨릭에서 대항하는 자들, 항의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을 향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테스탄트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항거하는 자라는 의미보다는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증언하는 자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의미로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루터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습니다. 루터는 항상 자기를 나는 복음주의자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루터의 주장은 나는 복음주의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루터 교회들은 복음주의 교회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나중에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프로테스탄트의 기념교회가 지금 슈파이어에 세워져 있고 지금 슈파이어에 가면 아주 거대한 개신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기념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항의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의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인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는 정신을 기억하고 따라합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본질로 초대교회의 본질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삶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개혁은 물결과 운동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물결과 이 운동에 동참하는 개혁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 종교개혁의 주제를 잊어버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개혁신앙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개혁신앙인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고 부끄러움이 없는 증인의 삶을 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개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표어가 바로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21세기에 있지만 가장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사도행전적인 교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교회가 바로 우리 안디옥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내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되어져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을 기억하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책임질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깨닫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